모든 학문의 기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문학도 어떤 과학도 아닌 철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참 처음에는 답답하게 들리고 또 지루합니다. 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공부함에 있어서의 기쁨을 아실 겁니다. 그 어떤 학문보다 깊이가 있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서 참 즐겁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정말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철학은 아마 그 어떤 학문보다 말을 많이 하는 학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고 또 논쟁을 펼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그 어떤 학문보다 생각을 많이 그리고 깊이 해야 하는 그런 학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내용을 말하는 것 이전에 수많은 것을 생각해야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침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침묵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지하를 땅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10층짜리 건물이든 100층짜리 건물이든 땅을 파야 무언가를 세우죠. 전혀 땅을 파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세운다면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그리고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은 선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독교 신앙을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물론 선포가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선포가 100점이라면은 100점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 말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고 말할 내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말할 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 또 신부님이셨죠. 중세시대 때 분이신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의 그 침묵 가운데 있게 되는 반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그대에게 겸손이 없어서 삼위일체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삼위일체에 관해 고상한 것들을 논함이 그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통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보다는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은 바로 이거죠. 나 정말 잘 믿고 있나? 나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나 지식되게 믿고 있나라는 거. 그것은 말할 때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침묵하면서 자신을 물어볼 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 참 좋아했습니다. 때로 진지한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뭐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제 인생을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대화하거나 침묵했을 때 그런 좋았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은 참 많은 시간이 있었겠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했던 시간입니다. 그 독일에 있는 퀄렌 성당에 한번 들려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갔었죠. 그런데 그 성당, 그 대성당에서 사람이 많은 그 성당에서
그 의자에 홀로 앉아있으면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예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소리를 든 것도 아니고 그 좀 어두운 그 성당 내부의 사람들은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로따로 앉아 있었고요. 그냥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강대상을 보면서 성당 내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마 제가 시간은 잘 재봤지만은 2시간이 흘렀어요. 더 있고 싶었지만은 다른 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놨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은 다 바쁘다 보니까 밤늦게 만나서 새벽까지 이야기하다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짧게 이야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늘은 아니지만은 그냥 집에 있을 거.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괜히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게 헤어졌는데도 돌아보면은 그냥 집에 가는 게 힘들고 그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집에 있게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느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입니까? 누군가 대화했던 시간이고 또 언제 어느 때 침묵했던 시간이었습니까? 욥기는 깁니다.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려 29장, 약 30장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 거의 대부분이죠.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욥과 그리고 그의 절친한 3명의 친구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내용이지만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심오하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딱 2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욥, 나 너를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데 너가 이렇게 당한 고난을 보니 아무래도 죄를 진 것 같아. 죄를 진 것의 대가가 형벌이 아니겠니? 참고로 친구들은요, 멀리서 온 친구들이고요. 이 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너무 불쌍하니까는 막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아무 말이 못했어요. 크리스천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친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그 같은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많은 친구 중에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온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원리를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미안한데 죄진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내용이 격해집니다. 비난하고 막 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받은 화난은요, 그의 죄하고는 상관없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인간적인 입장으로만 본다면은 저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욥의 내용만 본다면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늘었을 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 욥이 저렇게 처절하게 상황을 놓을 때까지 그냥 보고만 가셨을까? 물론 이것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만큼 화가 나고 서운한데 욥은 어땠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에게 먼지 하나만큼의 죄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그런 벌을 받을 정도로 그는 죄를 안 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이 바로 29장이 되는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바뀐 것 같지만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할 때만 또 할 때만 또 하고 끝없는 그런 논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욥도 올바르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주 나누게 내용 중에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 주장은 이뤄놓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욥의 절친한 3명의 친구도 문제가 있었기에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가 다 잘못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렸다면은 욥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겠습니까? 욥은요 1장과 2장에서는 끝까지 참았어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3장에 되면서 도저히 못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평안한 날을 저주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 욥은요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충고 경제에 이른 상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아무리 올라야 욥 이상은 못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그 상태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이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긴 하죠. 신앙이 아무리 깊고 높아도 이 정도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실존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몇 킬로가 될까요? 저는 우연히 TV에서 봤어요. 그런 그 스트롱맨인가 가장 힘센 사람들이 시합하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등치가 저 한 3배만 하죠. 여러 가지 힘을 대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도처럼 어깨를 드는 거였어요. 보니까요, 가장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는 그 단계가 500kg이더라고요. 물론 무거운 그런 중량이긴 하지만은 1톤도 2톤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는 500kg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얼마나 힘을 쓰냐면요, 온 힘을 다하니까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대요. 앞이 안 보이고요. 온 힘을 집중하니까요. 욥은 500kg 넘는 역기를 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욥의 세 친구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3명의 친구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 혹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대표해주는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배치된 거죠. 이들은 성경을 보면은 신앙심 정말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욥의 그런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참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욥의 새 친구예요. 제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십자가를 막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을 원망해.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막 성경을 불태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구야, 진정해. 너의 아픔은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겠니? 그리고 제가 말썽을 한다면 저는 끝내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를 정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 성경책을 불태우는 것을 저는 거기까지는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도 어쩌면 힘들어봤지만은 여기까지는 안 갔었어. 우리 심하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욥의 상황이라면은, 또 욥을 위로하러 갔던 친구들의 입장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실까요? 저는 친구한테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되진 않겠지만 한다면은 저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참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말로는 못할 거를 제 마음속으로 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누구야, 참 불쌍하다, 참 위로한다, 기도할게. 야, 그런데 너 혹시 남 모르게 지인 좀 크지 않니? 어쩜 이렇게 큰 벌을 받았니?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커피에 대한 유행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가 많은 게 그만큼 우리는 대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로 할 걸, 문자로 할 걸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가장 좋은 곳이 카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화로 일이 해결되는 대화가 있고 또 대화를 해도 아무리 대화를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을 놓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화할 때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갖고 우리는 대화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 화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밤새도록 몇 날 며칠 얘기해도 끝없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욥과 세 명의 친구가 그 29장에 걸치는 긴 내용을 대화했는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욥에게 임한 시험이 사탄에 의한 시험이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그들을 짐작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여기 멀쩡히 있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하면서 싸우고 우정의 금이 같은 것이죠. 저는 욥기 3장부터 31장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정말 없애는 것은 아닐까요? 심하게 말하면 욥기에서 3장과 31장을 뚝 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긴 내용을 29장에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그것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신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봐봐, 이렇게 3장부터 31장까지 끝없는 대화를 해도 결론으로 혹은 사실로 이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침묵하길 바래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읽기 편한 시간은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에 감사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에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묵하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좀 철학적으로 말해본다면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면은 침묵하는 시간은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욥과 세 명의 친구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만 가졌던 것이죠. 오해만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보다 더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되게 거친 예예요. 그 전에는 100만 원 있어야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지금은 바뀌게 되면은 10만 원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실례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침묵은요, 멈춤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승려분이 쓰신 책이에요. 스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은 불교적인 내용만은 아니에요. 그냥 국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고, 아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멈춤이 있어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자신을 보나 하더라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나한테 뭐가 묻었는지 내가 뭐가 아픈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멈춰야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멈춤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고목사, 멈춤을 정말 여유있고 편한 사람들이고 뭐 좋은 나라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빠른 게 왜 나쁘다고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혹은 잘못된 곳에서 계속 돈다면 얼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요. 하지만 계속 빙빙 돌아요. 운동장 돌듯이 말이죠.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는 말해야겠지만은 침묵해야 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욥과 그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침묵하여서 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